어느덧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력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길도 여느 때와 달리 사뭇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게 올 한 해 잘 살았다, 그런 마음의 감정보다는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지 않습니까? 좀 더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동을 들여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언행심사를 살피게 되면서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지는데, 하루의 일은 저녁에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한 해의 삶은 연말에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한평생의 발자취는 인생의 석양에 서서 뒤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서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보고 새로운 새 출발을 위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새롭게 다 털어버리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새 출발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마무리 결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잘 정리가 마무리가 돼야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만약 밀림에 들어가 사는 문명세계 사람들, 밀림에 들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문명세계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명세계에서 왔다는 자부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이 비록 옷을 벗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문명세계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옷을 벗지 않고 살 겁니다. 원주민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함께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문명세계의 사람이야, 그 자부심 때문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지만 그 밀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이곳이 아니라 저 문명세계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지만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원주민들과는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삶을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냐, 얼마나 부와 명예의 권세를 한 손에 쥐었는가, 이것을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 평가 기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이것이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이 시간, 세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이 교훈한 것처럼 각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통치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자,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은 뭐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또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됨을 확신하고 평생 동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처럼 성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생활로, 행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런 말로 써놓았죠.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 어떤 재능 달란트, 내가 경영하는 어떤 사업체, 내 자녀들까지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하며 값있게 사용해서 가치 있게 사용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힘쓸 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말씀에 부합하는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 나는 과연 한 해 동안 몸으로 또한 행실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가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혹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그런 단어를 써놨는데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먼저는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대인관계를 항상 조심해야 되지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대단히 언짢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서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은 감정 상하는 말들을 듣는데, 즉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 가끔 나오는 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 또 잘못된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정말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 불신자가 지적하는 그 말의 주인공이 나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항변하죠. 그 사람이 기독신자의 대표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또
그 사람보다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아갑니다. 이렇게 항변도 합니다. 그 사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더 인격적으로 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변도 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상처받고 시험되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행여나 지난 한 해 동안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신앙 없는 이웃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지는 않았는지, 행여나 지난 한 해 동안 내 실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길을 가로막고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아픈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두 번째, 신자들에게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정, 한 공동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 누굽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의를 하며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 동력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아픈 마음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더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신랄한 비판입니까? 금년에 우리 교인 중에서나 다락방 식구 중에서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는지,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 때문에 믿음의 형제가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3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는커녕,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기는커녕 나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나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롭고 화목하지는 못할 망정 나로 인해서 교회가 원망과 불화에 빠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데메드리온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장로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원망과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 교회가 시끄럽고 늘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년에 내가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여러분 얼마나 한 해 동안 교회에 충성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직분에 맞게 열심히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내가 금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게 이러한 잘못은 없었는지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치는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신자가 되지 말라. 오늘 32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주로 우리의 언행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비판하는 말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풍자적 말씀입니다. 굉장히 풍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티와 들보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티는 아주 작은 것이요, 들보, 기둥은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워낙 예민해가지고 작은 티만 들어가도 충혈이 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 들보가 뭐예요? 건물을 지탱하는 큰 기둥,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하고 들보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뭐를?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비판받는 사람은 자기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비판받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비판받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들보가 티에 비해서 1000배, 10,000배 큰 것처럼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받는 사람보다도 1000배, 10,000배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주변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선배가 돼서 믿음의 후배들한테 선한 보는 보이지 못할 망정, 교회가 하는 일마다 이리 비판하고 저리 비판하고 서로 모이면 쑥덕쑥덕하는 그런 교회치고, 여러분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성도끼리 서로 모이면 이쪽에서는 저쪽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치고, 그렇게 비판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그 교회 안에 날마다 새신자를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교회 보셨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눈에는 큰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탓한다면 이 얼마나 자기 모순인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순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모순을 안고 살면 그 인격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불평의 마음, 비판의 마음이 있으면 누가 먼저 병들어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가지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두 번째, 말에 덕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대신에 뭐래요? 덕을 끼치는 입술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큰 소리로 싸우듯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늘 그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늘 천하고 날카로운 단어만을 골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좋은 말, 선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긍정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늘 긍정적 말을 합니다. 이번만 긍정적 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긍정적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부정적 말을 하는 사람은 이번 건만 부정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매사의 모든 일에 부정적 언어를 쏟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습관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말에 예의와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로서 아름답고 순하단 말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을 뭐죠? 대표하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따라서 말이 악하면 그 사람 마음이 악한 거예요.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 인격이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말에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더러운 말은 버리십시오. 대신에 선한 말, 바른 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꼭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거침돌이 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내가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판단하며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안 따라 어떤 것은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당연히 어떤 논의 기간을 거쳐서 그 사안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되었든 간에 충분히 담당하는 분들이 기도하며 잘 판단하며 결정했겠지, 이렇게 따라주면 좋은데 그 결정에 대해서 그냥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참 많이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한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줘,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 말 때문에 그래? 라고 결정을 번복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고 한다면 올바른 선택의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뭐라고요? 14. 한 번 말하기 전에 10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데이슨의 황금문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보는 사실인가? 두 번째는 뭐였죠? 그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내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내 영혼에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따지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노회 수양회를 하고 노회 수양회에서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분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 큰 교회를 수만 명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 한 번도 교회 밖에 잡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많은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어떤 잡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그 교회는 늘 목사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비판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늘 이것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툭툭 어떤 그 비판의 말과 불평의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 입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불평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부산의 수영로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나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체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언어 생활이었는지 아니면 정반대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말에 덕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불평의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우리 본성은 자꾸 이것을 추구하지만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실수가 없는 언어 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라고, 사람 살리는 입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자에게나 또 신자에게나 교회 공동체에게 거치는 자가 아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다 되시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한한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 그런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나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기고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랑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주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결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고, 그렇죠? 빛을 잃은 빛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짓밟힌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교회들의 목표나 어떤 표를 보면 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목표로 삼고 지향할까?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바로 선교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과 봉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 가지 목표, 비전으로 삼고 따라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도 보면 봉사하는 교회 목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고 또 지역사회 우리가 참된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정치 철학자 사상가죠. 이 사람이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경험론을 주장한 사람인데요. 첫째는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 거미 같은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사는 사람이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 두 번째, 개미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긴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거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지만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은 거미 같은 사람입니까? 개미 같은 사람입니까? 꿀벌 같은 사람입니까?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은 본성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하지 누가 봉사하고 섬기고 싶겠습니까? 항상 앞자리에 있고 싶지 누가 항상 뒷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의 잔을 지시고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 봉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생활을 할 때 그 결과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고 참된 진리의 등불을 밝혀서 이 지역사회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가는 거죠.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다 압니다. 그들은 다 압니다. 불신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강북 사랑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보십시오. 소문 다 나잖아요. 그렇죠? 다 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김순옥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김순옥 권사님은 시장의 터줏대감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소문 잘 났대요. 왜 그럴까요?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새해에도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정받는 빛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한 해를 어떻게 살았던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내 삶은 몸으로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32절 말씀처럼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교회에 혹시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뭐였죠?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희생,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이렇게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었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한 말씀처럼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가 바로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만일
증거한 말씀처럼 올 한 해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더 나은 새로운 새 출발을 위해서, 새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중심에 깊은 회개와 반성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한 해를 돌이켜보는 이 시점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어떤 모습, 어떤 영향력의 주인공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먼저는 새로운 새해를 위해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고 새해를 위해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의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